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된 주일입니다. 또 우리 교회 설립 25주년을 맞이했는데 이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또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 체험해서 이 한 주간도 넉넉히 복되게 사는 한 주간을 지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 정돈하시고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지오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과 건강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속에서 우리 하나님과 만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또 하나님을 뵙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온 영혼의 구원을 받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온 모든 보화가 담겨 있다가 있사오니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또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 내려주시고 우리 모두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 앞에 나오고 싶으나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병약한 성도들에게 치료의 손길과 강하게 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간을 지켜 의탁합니다. 하나님 또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25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25년 전에 또 교회를 설립을 했고 저 밑에서 한 17년 있다가 이곳으로 이제 이사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많은 좋은 일도 있었고 또 많은 행복도 있었고 인생살이가 그렇듯이 또 전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은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그 돌보심의 손길 가운데 오늘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그 헌신과 수고가 오늘 이런 그 우리 교회의 모습을 또 이렇게 든든하게 서나간 모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교회라는 것,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이렇게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교회는 무엇이고 교회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 늘 살필 필요가 있어요. 첫째로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고 그다음에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이 공동체 역시 교회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고 할 때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을 세우셔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으신 것은 무엇일까? 교회는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하셨고
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으니까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우리 몸은 반응을 하거든요. 또 자율신경계가 있어서 우리가 내가 마음대로 조절하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신장에 있는 그 부신이라는 그런 데서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거기서 코티솔이라는 그런 호르몬을 거기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 상황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 몸에 작용하게끔 호르몬이 나오는데 또 안정되면 다시 그걸 가라앉고 이렇게 모든 것이 되어 있고 또 우리 자율신경의 뭐 심장이라든지 또 이제 위장이라든지 하는 것은 자율신경계고 그 다음에는 뇌가 지시하는 모든 대로 돼 있어요. 그리고 몸에 여러 가지 센서가 있어서 뇌의 그 센서로 어떤 그 상태를 알리게 되면 뇌가 그런 모든 것이 호르몬 분비도 그렇고 다 발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죠. 그렇게 해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라는 대로 따라가면 돼요.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이렇게 살으라는 어떤 지시를 하셨습니다.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 원리는 하나님 말씀의 원리는 조금씩도 흐트러짐이 없이 계속해서 동일하게 어떤 사람에게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똑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지체로서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만 인생 살게 되면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정말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데 가끔 이 통신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서 교회 머리신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지시를 내리시고 또 우리에게 권면을 하시고 우리에게 또 때로는 강권도 하시는데 그 통신이 차단이 되게 되면 머리 따로 몸 따라 가게 돼요. 우리 몸은 분명히 머리 따로 몸 따로는 아니죠. 이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따라가겠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머리이신 교회 머리이신 예수님과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교회라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모든 것이 통신 상태가 원만치 않다는 거죠. 분명히 아라고 명령 내렸는데 우리는 어로 반응할 때가 있고 또 우리가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 주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또 엉뚱한 방향으로 우리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모든 것은 조금도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는데 우리 최선의 것을 주시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인생을 살게 되면 우리는 형통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어떤 것인가?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 세상을 살리고자 오셨다.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무엇인가? 바로 이 교회, 영생 얻은 모든 교회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 세상에 생명을 주고 이 세상에 생명력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만 그 교회가 주께서 세우신 모든 목적을 이루는 교회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울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오셨을 때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께서 다시 물으시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참으로 복되구나.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인간의 생각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내가 네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어떤 죽음의 세력도 그것을 누르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하늘나라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내가 땅에서 잠가둔 문은 어떤 것이든 하늘에서도 잠길 것이고 땅에서 열어둔 문은 하늘에서도 열릴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다 합니다. 어떤 엘리야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고 이때 예수님께서 시몬아 내가 참으로 복되다. 그리고 이렇게 모든 것을 알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시고 또 너는 베드로다. 이 베드로라는 것이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페트라라고 또 페트로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페트로스라는 것은 이제 한 고유명사로서 이름이고 이 반석이라고 할 때 이 페트라 반석인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 반석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텐데 그 어떤 죽음의 세력도 그것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니까 자꾸 교회를 이 건물이나 이런 외적인 조건만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그러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할 때 우리가 주님께서 볼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성도님들 주께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나의 교회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교회다. 이 세상은 이미 사망의 모든 권세로 꽉 차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반석 위에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이 반석 위에 우리가 선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 어떤 죽음의 세력도 그것을 누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우린 지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몸을 얼마나 아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육신의 이런 모든 삶의 질에 관심 갖고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애써도 우리가 사는 그 연령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정신적인 건강과 우리 또 이 영적인 것, 우리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하나님과 이 소통하는 그 채널이 얼마만큼 열려 있는가. 여러분들 그 라디오 들을 때 채널이 정확하게 맞아야 잡음 들리지 않잖아요. 근데 조그만 0.1 메가헬스만 차이가 나도요, 이 잡음이 아주 심하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잡음이 들리지 않고 온전케 하는 것이 어떻게 좋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건강, 육신의 건강도 마찬가지고 정신 건강도 마찬가지고 이 신앙생활, 하나님과의 관계성도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것이 온전할 때 주님의 교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교회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교회는 또 무엇입니까? 세상 살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어떤 죽음의 세력도 그것을 누르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신 거예요. 지금이야 의료 혜택이 많고 의학이 발달해서 많은 도움받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다 이런 그 모든 것에 그 원시적인 방법으로 민간요법을 하는데 물론 민간요법도 좋긴 좋아요. 우리 목사님들을 여기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그 목사님들도 나이들이 좀 제법 있다 보니까요. 거기서 정보가 참 많더라고요. 근데 가짜 정보도 있고 그런데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 친한 목사님인데 목사님 한 분이 당뇨가 있다고 하니까 목사님 당뇨 좋은 거 알려드릴게요. 그러더니 두릅나무 있잖아요. 두릅 그 먹는 두릅 그 말고 두릅나무 가지를 좀 잘라서 이렇게 끓이기 좋게 잘라서 그걸 말려가지고 그걸 차같이 끓여 먹으면 당뇨가 아주 빨리 내려간대요. 한번 여러분께서 집에 당뇨 있으시면 한번 그렇게 누구 부탁해 시골 두릅나무 많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 확실하게 치유가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모든 얘기를 다 하면서 뭐든지 건강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야 내가 이 영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데 이 귀신이 바로 무엇을 합니까? 우리 사람들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하거든요. 우리 정신도 산만하게 만들고 판단도 흐리게 만들어요. 판단도 흐리게 만들고 우리가 자꾸 헛된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거리 멀어지게 하고 게을러서 몸 관리 안 하게 해서 우리 온 영혼을 망가뜨리는 것이 사단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단의 권세, 그 귀신의 권세를 그냥 단번에 꺾으셨어요. 주님께서는 대화도 안 하셔요. 뭐하러 귀신과 대화를 하십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그냥 딴 말씀 안 하셨어요. 너 내 교회에서 왜 그 내 교회 안에서 네 운동장인 것 같이 활기를 치면서 이게 못된 짓을 하냐? 나가라. 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그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고 복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그 어떤 죽음의 세력도 그것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내 이 반석 위에 곧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믿는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는 그 위에 선 교회거든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 우리 주님의 교회로서 세움받았어요. 또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어요. 그 어떤 죽음의 세력도 그것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마지막에 죽는 그 죽음이 아니라 이 삶 속에서 삶의 질을 현저하게 떨어뜨려서 죽음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세력이 우리를 누리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25살이 됐는데 우리 이제 성인 됐죠. 우리 자신도 그 어떤 죽음의 세력, 내 삶의 질을 깎아먹는 그 어떤 세력도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시를 따라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과 우리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될 때 우리는 인생을 죽음의 세력이 아닌 정말로 생명 가득한 행복한 그 세력, 그 은혜 안에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어떤 권세가 있는가 보니까 내가 땅에서 잠가두면 어떤 것이든 하늘에서도 잠길 것이고 땅에서 열어두면 하늘에서도 열릴 것이다. 물론 이 마스터키는 우리 주님께서 갖고 계시죠.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잘못 잠가둔 거 있으면 주께서 열릴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는가 봤더니 내가 땅에서 잠가두면 어떤 것이든 하늘에서 잠길 것이다. 땅에서 열어두면 하늘에서도 열릴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교회에 주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특권이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믿고 사셔야 돼요. 아, 내게는 그런 권세가 있구나. 내가 적어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를 구원하시고자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오신 주님이시다. 그 믿음의 바탕 위에 있으면 우리는 그 어떤 죽음의 세력도 그 어떤 악한 세력도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지 못했다면 이제부터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힘을 다하셔야 되거든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사람이 살다 보면 고난을 겪을 때가 있어요. 고난이 오고 고통이 있는데 그 고난이 왔을 때 고난 때문에 평생을 고생만 하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통해서 뭔가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 그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많겠어요?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는 사람보다는 그 고난 속에서 평생 고통 속에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 인생 살면서 인생 만만치 않습니다. 다 인정하신 바죠? 만만치 않아요. 모든 삶이 다 편안하다 할지라도 인생 만만치 않아요. 그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인생 만만치 않은 인생에서 뭔가 아름다운 그 흔적을 남길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또 생명력을 줘서 인생을 힘있게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허락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그분의 초청받아서 주님께 나가고 너는 내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교회가 됐으니까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명 주고 생명력 주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우리도 역시 이제부터는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25절부터 31절까지인데 22절부터 24절에 앞서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가장 약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겨진 지체가 실제로는 가장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하찮게 생각되는 지체를 특별히 소중히 여기고 남에게 보이기 흉한 지체를 더욱 조심스럽게 보호합니다. 그러나 보여도 괜찮은 지체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되는 지체가 더 귀중하게 다뤄지도록 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몸을 만들어줬다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되는 지체가 더 귀중하게 다뤄지도록 몸을 만들었다. 교회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곧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그 말씀대로 자기 자신을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 낮은 자존감과 더불어 삶에 지쳐있는 그런 사람들을 귀중하게 다루어질 수 있도록 귀중한 사람으로 인식시켜 주도록 우리 교회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생명력을 주셔서 우리 주님의 교회, 너는 내 교회다. 나의 교회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교회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우리의 몸을 삼으셨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모두는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서로가 서로의 삶에서, 우리 삶에서는 분명히 자존감이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문제, 채워져야 될 어떤 부분이 있는데 서로가 서로를 채워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고 이것이 그런 것을 그 기쁨을 맛보고 온 세상 나가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새롭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거든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세워주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 기능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자,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되는 지체가 더 귀중하게 다뤄지도록 몸을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그 이유는 지체들이 행복하게 되고 그 지체가 서로 돌아봐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1차적으로 우린 교회 안에서요, 하나님 신앙을 믿는 신앙생활하면서 먼저는 우리 성도들 가정이 서로 행복을 주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는 성도님이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니까 우리를 분명히 행복하게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체들이 행복하게 된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이 신앙생활하면서 큰 행복을 맛볼 수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는 그런 자원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계시거든요. 이걸 좀 간직해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 이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소시오패스를 말씀드렸는데 이 소시오패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가스라이팅이라는 말도 했어요. 가스라이팅이 뭐예요?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조작을 해서 정신적으로 조작을 해서
자기에게 완전히 종속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도 괴롭히는 거죠. 성경에서 대표적인 경우가 10명의 정탐꾼이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자기들은 가서 가나안 땅 갔다 왔어요. 가보니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좋긴 좋은데 거기를 들어가면 자기들 기득권을 뺏길까 봐 돌아와서 거짓말로 악평을 했습니다. 거기 가면 다 죽는다. 가스라이팅 한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그 말에 사람들이 취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요동을 쳤어요. 하나님께 반발을 하고 원망을 하고 거기 가면 죽는다고 하니까 그때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했던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딱 막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이 가스라이팅 당하지 마셔야 돼요. 가스라이팅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가스라이팅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그 이용에 먹기 위해서 그들의 에너지를 뺏고 그들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뭔가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거야. 거미가 똑같이 자기 생존 그 방식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거미가 그렇게 좋지 않은 인식 주는 것이 뭐예요? 꽁꽁 묶으라고서 거기서 쭉쭉 담을 빨아먹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들은 뱀도 거미줄에 걸립니다. 걸려가지고 조금 머물 있으면 그냥 거미줄 가가지고 거미줄 계속 쳐가지고 이 뱀이 거기 꼼짝 못하게 매달아 놓고서 거기다 꽤 오래 먹겠죠. 그 속에서 즙을 쭉 빨아먹으면서 생명 유지하니까 이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를 자꾸 우리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우리를 하여금 원망한 마음 갖게 하고 또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자기는 초라한 존재를 해가지고 자꾸 나를 통해서 이익을 챙기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는 그들에게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난 절대로 너의 말에 따를 수가 없다. 난 내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다.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굉장히 소중하게 돌보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말씀대로 지체들이 행복하게 되고 그 지체가 서로 돌아봐주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이 일을 잘 감당하셔야 돼요. 26절 그러기에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들이 함께 고통을 당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즐거움이 있습니까? 즐거움을 나눠줄 수 있어야 되고 고통받는 거 있습니까? 기도 부탁하세요.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영생을 얻으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기쁨을 얻을 사람과 영벌에 처할 사람들, 지옥 갈 사람들 구분하는 거 보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때 물을 주고 헐벗을 때 입혀 주고 아파서 고통할 때 찾아가 봐주고 하는 이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그 진정한 교회라는 거예요. 지체들이 행복하게 되고 지체가 서로 돌아보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우신 거거든요. 따라서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함께 고통을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고통이 가벼워지거든요. 한 지체가 영감받으면 모든 지체가 즐거워해서 그 기쁨을 더욱더 넘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러분이 모두 함께 모여야 비로소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룰 수 있다는 말입니다. 비록 여러분 하나하나는 따로 떨어져 있으나 모두가 몸에 없어서는 안 될 지체들이란 말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께서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는 여러분들 모두 다 하나님께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인 것을 꼭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없어도 되는 존재예요? 아니죠. 내 자녀들은 내게서는 절대 없어서는 안 될 너무도 소중한 존재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고 계신데 우리는 과연 그저 얼마만큼 인식하고 있냐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자녀들은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회의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기사 보니까 나왔더라고요. 남편이 70대 중반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갖고 있는 재산이 20억 되는 부동산이 아파트가 하나 있고 10억 현찰이 있는데 딸이 와서 엄마 그 집 팔아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엄마 혼자 계시지 말고 우리랑 같이 있어요. 팔고 나랑 같이 가까이 살아요. 근데 그 지역에 그 친구들도 많고 또 오래 살았던 데니까 거기 가면 내가 거기 새로운 친구 만나야 되고 쉽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나이 먹어서 친구 사귀고 세계가 쉽지가 않잖아요. 여러분들 그 동창 중에 어떤 동창이 제일 가까워요? 어떤 동창이 제일 어떤 말에도 허물 없이 막 친해질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어디에? 네? 초등학교죠. 젊어서 만나면 만날수록 더 오래 가는 거죠. 허물이 없어요. 제가 우리 목사님도 동기생들이 있는데 각각 교단이 흩어져 있잖아요. 노예도 활동하고 하는데 다 똑같이 하는 말이 우리 20대 때 만났는데 20대 때 신학교 다녔는데
똑같이 하는 얘기, 아무리 노예 가서 좋은 일이 있고 한다 할지라도 동문들만큼 편안한 대상들이 없다고 똑같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때 학교 다니면서 서로 엉뚱한 얘기도 많이 하고 토론도 많이 하고 고생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 친구들만큼 좋은 친구가 없더라는 거죠. 초등학교 친구 같아. 왜? 신학교는 그때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분이 나야 이사 가가지고 친구들도 없고 새로 생기면 못 가겠다 하니까 생각하면서 했는데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 딸이 그때 서서 이제 속내를 드러내는 거예요. 엄마, 그러면 이 유산 처리 안 하게 되면 안 팔면은 엄마가 이제 거기서 상속세를 또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엄마 돌아가시면 우리가 또 상속세 또 내야 되는데, 근데 그 말이 맞긴 맞는데 그렇게 서운하더라는 거죠. 차라리 그래서 이 양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 재산법에 잘했으면 좋은데 그거 안 나가지고 이 마음이 아프다. 부모님은 자식들에게 그렇게 가슴 아픈 소리를 그렇게 많이 안 하죠. 자녀들은 그렇게 부모님에게 가슴 아픈 얘기를 많이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가슴 아프게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때로는 책망하셔도 우리 잘 되게 하려고 하시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서운한 것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기도해도 안 된다고 하고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놀라운 사실은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그 지체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몸인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발이 아프다 몸 전체가 아픈 것 같이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 이렇게 소중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또 자신의 몸인 교회를 이루는 직분을 주셨는데 그 첫째가 사도들입니다. 둘째는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는 예언자들, 셋째는 교사들, 다음은 이적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 남을 돕는 사람들, 함께 일하는 이들을 지도하는 사람들,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다 사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 없습니다. 모두가 설교자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교사겠습니까? 모두가 이적을 행하는 능력 가질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병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방언의 능력을 주셨습니까? 또 누구나 그 방언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게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각각 가지고 있는 재능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이 서로 다른 것을, 다른 특별한 특징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이 다른 것을 갖고 있는데 내가 가진 것도 있지만 못 가진 것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 그 가진 것을 가지고 채워주면서 삶의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되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참 행복이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이 교회 안에서의 그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그 생명력이 풍부한 것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런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을 얻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제 나는 이러한 은사보다 더 나은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3장에 넘어가면서 이 은사보다도 더 소중한 것을 알려드리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된다는 것을 13장에 가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보통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은 뭐 어떻고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기 이익을 구치하냐고. 그래서 사랑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고린도전서 13장은 고린도전서 12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어나온 하나의 결론적인 이야기가 13장에 나와 있어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본질은 율법의 핵심이에요. 율법의 최고 가르침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거든요. 앞에서 12장에서 보면 많은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것을 모든 것 정리해 주면서 이런 모든 은사, 이런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을 얻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할 때 사랑의 은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사랑은 결코 은사가 아니에요. 사랑은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 반드시 실천해야 될 삶의 과제이지 은사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사도로서, 어떤 사람들은 또 설교자로서, 어떤 사람은 교사로서, 병 고치는 은사, 방언 은사 다 이야기를 하지만 이 사랑의 은사만큼은 그 모든 것을 다 총괄할 수 있는, 통합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매체라는 것이죠. 은사는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이 감당해야 될 그런 의무이자 특권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무엇이 될 것인가?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교회는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온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같이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다 사람마다 특징이 있고 사람마다 다 죄인인 이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랑의 실천이 참 중요한 과제인데도 불구하고 그 과제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 목사로서 25년 동안 지내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 너무 감사한 마음이에요. 저 나름대로 힘든 부분이 있었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지 않았나요? 똑같이 됐던 거죠.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바라보면서 마음 아픈 일이 있었지만 성도님들 때문에 제가 이기면서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어요. 그 가운데서 또 많은 아쉬움이 있죠. 사람이 서로 다른 사람이 살다 보니까 서로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또 우리는 틀린 부분이 당연히 있겠죠. 그러니까 뭐 죄인이니까 어쩔 수 없이 죄인이니까 내가 죄인이 아니라면 틀린 부분이 없겠지만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삶에도 틀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틀리다는 말이 너무 확대됐다는 거예요. 다른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다른 것까지 또 틀렸다고 해버리니까 교회에 다툼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 일도 종종 있었습니다. 성도 간에 갈등이 있습니다. 똑같이 상대방을 감싸는 것보다는 똑같이 얘기를 해요.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저 사람 교회 나갔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 안 나가면 내가 나갈 거예요. 사람이 사는 세계니까 그런 일을 그런 생각이 들 수는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뭐 부부간에도 헤어지는 이런 판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생각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 생각이 드는 것조차 죄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니까. 근데 그런 것을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나를 내보내면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많은 은사를 얘기하고 은혜를 얘기하지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모든 것,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은 다음에 사랑장은 제가 안 하지만은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린도전서 12장을 우리가 충분히 알아야만 왜 13장 말씀을 주셨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살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에너지입니다. 근데 사랑의 마음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것이고 사람들 생명을 살리는 그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인가? 많은 은사가 있지만은 이런 은사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인가 봤을 때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을 이루는 것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같은 그리스도인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 사랑이 우선돼야 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열심히 사랑하십시오. 예배 드리십시오.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분과 소통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수요일도 그렇고 금요일도 그렇고 이제 여러분께서 회복을 하셔야 되고요. 꼭 하셔야 됩니다.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라 꼭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웃사랑을 실천해서 때때로 내 눈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목사인 저는 안 그렇겠습니까? 너무 힘들 때는요. 속상해요. 미움만도 들 때가 있어요. 그래도 돌아서면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자녀들 한 번도 안 미워했어요? 그래도 뒤돌아서면 어때요? 내 새끼요. 그래서 뒤돌아서는 저는 너무도 소중한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우리 교회 구입을 하고 교회 떠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 지금 예배를 잘 못 드린다는 것 같은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어떤지 모르겠지만 전 지금도 그분들이 다시 왔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또 힘드시려고요. 힘든 거야 뭐. 세월 지났으니까 더 서로 생각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고 남의 집에서 세판 사려니 여기 와서 같이 신앙생활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이건 제가 말로 그냥 괜히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런 마음이 제게 있어요. 다시 왔으면 좋겠다. 같이 했으면 좋겠다. 거기 가가지고 모여있는데 거기서 또 교회를 빠져나간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안 나가는 사람도 있고 다시 모여서 하나 됐으면 좋겠다. 서로 사랑하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사랑의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은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무엇일까? 결국 그거거든요. 율법의 완성. 하나님 잘 섬겨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 누리게 하고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때로는 살면서 서로 미운 감정이 들 때도 있고 싫은 감정도 있겠지만 그것을 또 극복해서 서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나중에 올 때 나 참 인생 멋있게 살았다라고 말씀을 나눌 수가 있는 것 같이 그래서 누군가에게 힘을 주고 힘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그 사랑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인데 여러분께서 그 모든 것을 마음속에 꼭 두셔서
주님께서 왜 우리 교회를 세우셨을까? 먼저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 세우셨어요. 우리가 함께 있음을 통해서 거기서 더 큰 행복을 맛보게 하셨고 그 힘을 가지고 온 세상에 나가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행복을 주는 그런 삶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웃에게 복음도 많이 증거하시고 먼저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행복하시고 성도들에게 모여서 있을 때 행복하시고요. 전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 성도들 저하고 인사하고 나가서 쭉 3, 4번 모여가지고 막 이야기하는 거 보면요. 제 마음이 참 그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그분들에게 특별한 일이 없으면 가까이 다가서지 않아요. 왜? 꼰대 소리 들을까봐 안 가요, 저는. 우리 기관들 보면 뭐 단톡방도 있을 것 같은데 저 안 들어가요. 어떤 목사님이 다 들어가 있다는데 저는 안 들어가요. 그러면서 모여 있을 때 보면 참 좋거든요. 옛날에 우리 대가족 식구 있을 때 사랑방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자녀들 다 모여가지고 어떤 모임 행사가 있어 모였을 때 자녀들이 다 거기서 뭐 웃고 떠들고 할 때 그때 어른들은 슬그머니 빠져서 어디가 계신 거예요? 사랑방에 가시면서 자녀들이 웃고 떠들고 재밌게 지내는 그 소리들이 없어 행복을 느끼는 거 아니겠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모여서 웃고 즐기고 행할 때 그 모습이 참 보기 좋거든요. 내 마음이 좋아요. 아마 안 먹어도 배부르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 안에서 하나가 돼서 주님의 몸 대신 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그 속에서 함께 힘을 합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그 놀라운 그 삶의 실존 속에서 진정한 삶의 행복을 맛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를 그래서 세우신 것인데 그 모든 교회의 기능을 온전히 감당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고 우리 삶에 말할 수도 없는 주님의 그 기쁨이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귀한 시간 주셔서 주의 말씀 대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교회를 세우신 것은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교회로서 예수님의 그 귀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행복을 맛보면서 세상에 행복을 주고 복을 주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는데 저희들 우리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의 가정, 온 세상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그의 가정과 그와 관련된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어 모두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